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관련되는 다른 말씀들을 또 적용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우리 말씀을 큰 소리로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들을 넘으며 달리라. 허들을 넘으며 달리라. 오늘의 제목은 허들을 넘으며 달리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육상 경기의 묘미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육상 경기에는 여러 가지 경기가 있죠. 100m 달리기, 그렇죠? 그 다음에 400m 달리기, 또 릴레이, 계주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포환 던지기도 있고 장대 높이 뛰기도 있고 멀리 뛰기도 있고 육상 경기에는 참 다양한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달리기 종목 중에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흥분되게 하고 또 스릴이 넘치게 하는 경기가 있다면 달리기 경주 중에 허들 경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허들 경기는 다른 육상 종목의 달리 무엇이 있죠? 달리는 선수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허들이라는 장애물을 놓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달리는 경주가 허들 경기입니다. 참 독특하죠? 그냥 달리기도 쉽지 않은데 그냥 달리기에도 얼마나 집중력이 필요한데 일부러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고 그 허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허들 경기를 볼 때마다 저는 어떤 달리기 종목보다 허들 경기가 정말 스릴 있고 너무 박진감 넘치고 보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허들을 넘을 때 선수들의 그 속도는 줄이지 않는데 그 선수들의 그 집중력, 그 허들을 쓰러뜨리지 않으면서 일정한 높이로 허들을 넘을 뿐만 아니라 허들의 간격도 일정하지 않습니까? 허들의 높이도 일정하잖아요. 근데 선수가 그것을 아주 그냥 너무 멋지게 넘어가면서 경주를 완주할 때 보면 정말 스릴 만점입니다. 여러분이 허들 경기에서 우리가 보는 게 있다면 분명히 그 허들은 장애물인데 이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에게는 왠지 장애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장애물이거든요. 장애물을 넘는 경주인데 이 경주하는 선수에게는 저게 장애물이라고 생각될 만큼 느낌이 없어요. 그냥 저 선수가 정말로 멋지게 허들을 넘으면서 잘 달린다 이런 생각만 듭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이 달리는 선수가 그 허들 앞에서 멈칫하고 섰다면, 달리는 선수가 그 허들을 넘어뜨렸다면, 달리는 선수가 허들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져서 꼬꾸라졌다면 우리가 느끼기에 저 허들은 정말 엄청난 장애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 허들은 굉장히 보는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달리는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고도로 훈련된 이 경주자는 허들을 넘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넘냐면 굉장히 쉽게 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쉽게 넘을 수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들 앞에서 멈칫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래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허들의 높이 앞에서 절대 점프를 하면서 그 탄력 있게 그 허들을 넘는 경주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들을 정말 분명히 장애물인데도 마치 장애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쉽게 넘으며 즐거워 보이며 즐기는 이 선수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피나는 연습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허들의 일정한 간격, 허들의 높이, 허들과 허들 사이 일정한 간격을 이 코치와 이 경주자인 경기하는 자가 얼마나 연습 가운데 연습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 연습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허들을 넘어뜨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호흡 조절에 실패를 했거나 집중력을 할 때 집중을 덜 됐거나 그렇죠? 그 간격을 잘못 인지했거나 이런 수많은 연습과 시행착오의 반복의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올림픽 스테디움이나 육상 그 경기 앞에서 관중들 앞에서 또 많은 그 TV를 통해 보는 우리 관중들 앞에서 달리는 육상 선수, 이 허들 선수는 완전히 그 허들을 마치 즐기는 사람처럼 그 장애물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제목을 허들을 넘으며 달리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이 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한 구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장애물이 없기를 바라요. 장애물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장애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거라고 말씀이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이 번쩍 뜨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애물이 도대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장애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주의 법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읽자마자 아, 주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서 평안해지고 우리는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겠구나. 이렇게 해석은 누구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달리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허들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허들 경기 안에서 이 장애물이 있으면 없으면 허들 경기가 구성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다른 경주하고 틀려요. 달리기랑. 이 허들 경기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 소리는 뭐냐면 장애물이 한 개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치 허들 경기처럼 장애물은 곳곳에 있어요.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 환경에서, 나의 직장 환경에서, 나의 학교 환경에서, 우리 교회 환경에서,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장애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장애물이 없으리다 말씀을 할까요? 이게 바로 허들 경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지혜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삶의 장애물은 있지만 장애물이 없는 자처럼 마치 허들 경주자가 허들을 번쩍번쩍 뛰어넘으면서 허들이 없는 것처럼 달리기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장애물을 뛰어넘을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 제 삶에 장애물이 없게 해주세요.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저를 큰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장애물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것보다는 어떤 기도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냐면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의 법을 주의 법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분명히 장애물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그 말씀의 법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주님의 말씀의 법이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는 주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심령을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두려운 일이 없게 해주세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놀라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 인생에 슬픈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 인생에 외로운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 인생에 고달픈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모를까 태어난 모든 인생은 슬픈 일이 있고 고달픈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통이 온다고 했습니다.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 3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인생은 웃을 때가 있다. 그리고 또 언제가 있다? 울 때가 있다. 인생에게는 즐거울 때가 있다. 또 어떨 때가 있다? 슬플 때가 있다. 인생에는 살아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이 모든 때와 기한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특별하다고, 우리가 뭐가 별하다고 인생의 이 삶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게 해달라, 힘든 일이 없게 해달라,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이 장애물을 허들 경주자처럼 이렇게 멋지게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도하고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오늘 구하며 이 말씀을 따라 쫓아가 보기로 합시다. 오늘 시편 119편 165절에는 그 비법이 뭐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시편 119편에 어디 있습니까? 예, 119편 9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오늘 165절과 오늘 97절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해야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나간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의 말은 귀를 기울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럼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를 몹시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남편은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몹시 사랑한다면 남편의 어떤 남자의 말을 안 기울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통령의 말을 귀를 안 기울여도 돼요. 그러나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의 말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식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식도 거꾸로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랑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말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따르면 우리 삶이 형통한다는 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말씀 따라 살면 형통하다는 건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결단을 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세요.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그분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말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버지의 말씀의 법을 사랑을 하기 먼저 시작할 때 그 법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입술로 읊조리게 되고, 여러분의 그 생각에 그 말씀의 법을 두게 되고, 여러분의 지혜로 하지 않고 명철과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고 골몰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그 중국의 사업가가 출장을 가셨는데 저에게 가기 전에 지난주에 기도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이제 큰 프로젝트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중국의 공장을 만들고 그 현지 사역자들과 협상을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분을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었고 그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분도 지금 제가 기도하고 전해준 그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전해드렸냐면 그분에게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수많은 협상을 하시고 집사님의 가진 계획과 프로젝트를 구상들을 그 실무자들에게 표현하게 될 때 거침없이 말해야 될 텐데 집사님이 그때마다 집사님의 지혜로 하지 않고 집사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거고 집사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와 전략이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잠깐 묵도하고 자신의 성벽 건축의 계획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왕이 조서를 내려주고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집사님, 그 협상의 테이블에서 집사님이 눈을 감을 수는 없죠. 테이블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잠깐 기도할 때 집사님이 평소 읽었던 말씀들, 집사님이 평소 주님의 법을 사랑해서 따랐던 그 지혜와 그 말씀의 법이 집사님의 생각을 이끌 거고, 집사님의 입에서 튀어나올 거고, 그 사람들의 협상에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니임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처럼 집사님에게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놀라시면서 지금 끊임없이 그 협상이 지속되고 있고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거침없이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65절 이 말씀을 제가 그 사업 그 출장을 가실 때 이미 드렸던 말씀인데 119편 125절 큰 평안이 임하고 장애물이 없어지리다, 이 말씀이 출장 중에 이루어질 거라고 벌써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그런 대화들을 카톡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은 왜 제가 이 집사님 예를 드냐면,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지혜와 전략이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할 때만 또는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만 이 지혜와 전략과 이 장애물을 없앨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어떻게 역동하고 역사하는지를 이럴 때만 우리가 적용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자신의 사업 분야에서, 자신의 현실에,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는 이게 안 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지만 그것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지, 내 삶에 당장 헤쳐나가야 될 이 장애물은 내 사업적인 경험과 지식과 전략으로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그 피셔로서,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신의 경험으로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평소대로 잘 됐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전혀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황당했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준 거예요. 깊은 데 물고기가, 그 베드로가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는 깊은 데 던져도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많지 않답니다. 실제로 어부들이 말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의 말이 위대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이런 간증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맞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내 명철을 했을 때랑 달리 이상하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보라는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성령님이 새로운 방향을 말해줄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의 막 느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기도하다가 막 여러분의 그 느낌이나 이런 걸로 무조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4절 한번 보세요. 10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미안합니다. 제가 엉뚱한 걸 읽고 있어요. 시작.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 다음에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104절을 띄워주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평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한 자는 어떻게 돼요? 명철하게 돼요. 명철하게.
그러니까 그 지정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 이 뇌가 어떻게 되냐면 명철하게 돼요. 이전의 나의 뇌가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가 뭐냐면 미련한 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둔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가 죄를 짓는, 내가 범죄하는 그런 거짓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느낌을 따라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법을 계속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한 훈련을 하면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웃기게 되는 거죠.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성경을 펴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뇌는 이미 여러분의 지정이는 평소에 그 말씀의 법에 순종했던 훈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철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05절 다시 띄워주면 어둠의 길을 갈 때 어둠 속에서 주의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 왜 필요합니까? 빛이 왜 필요해요? 밤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밤이 아니라면 등과 빛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길은 밤이에요. 밤. 대낮처럼 환한 게 아니에요. 대낮처럼 내가 다 바로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고 덫이 있고 올가미가 있고 함정이 있고 구렁텅이가 있고 나를 빠뜨리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때 아까 명철하게 된 나의 지정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어둠 속에서도 제대로 라이트 트랙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깥은 다 어두워도 다른 데는 다 어두워도 말씀의 법도를 따라가면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라이트 트랙, 올바른 그 정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은 있지만 장애물을 지나가고 허들 경기를 넘듯이 장애물을 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맛보면 말씀을 더 흠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을 선택하고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하냐면 아직 그 경험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 경험치가.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말씀과 동행함이 없이 말씀 없이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장애물을 넘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으로 하면 장애물을 몇 개를 쓰러뜨리지 않고도 매번 너끈히 넘을 수 있는 이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119편 다시 97절을 띄워보시면 그래서 이 시인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냐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명철하게 되려면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 습관을 가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97절에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8편 읽어보겠습니다. 98편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일단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99편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그 다음에 119편 100절 읽어주세요. 주의 법도들을 거기 위에 거 하얀색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훈련했는지 그 훈련이 지금 제가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이 장착돼서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다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말씀을 입에 붙여야 돼요. 입에 읊조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옆에 둬야 돼요. 함께 말씀을 둬야 돼요. 가까이 둬야 돼요. 가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입에 붙이고 내 주변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면 그 사람은 말씀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여기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군지. 책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 그럼 그 책을 읽는 것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특히 좋은 책을 찾았을 때 너무 기쁘시죠? 좋은 책을 찾았을 때 굉장히 흥분이 되시죠?
그리고 목차만 봐도 아직 읽지 않았어도 제목만 봐도 나를 마음을 흔들리게 뭔가 흥분되게 하는 게 있고, 또 딱 열었더니 목차를 봤더니 막 빨리 그 목차를 찾아서 챕터 6를 빨리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목차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책을, 내가 좋아하는 책을 늘 가까이 두죠. 그리고 그 좋아하는 구절들은 언더라인을 쫙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좋으면 몇 번 읽고 읊조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외우려고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각 속에 머물러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이 책의 이 원리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막 욕구가 일어납니다. 갈망이 일어나요.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읊조려야 돼. 내 입에 읊조리고 내 옆에 항상 두고 가까이 두고 그 다음에 생각에 장착을 한 다음에 그 장착이 된 다음에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만 읽고 모든 이 땅의 책은 다 덮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여러분, 생명을 줄, 이대로 살면 생명을 줄 책은 성경책이에요. 아멘. 이대로 살면 나에게 형통을 줄 책은 성경책이에요. 이대로 살면 장애물을 너끈히 넘게 할 책은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책을 사랑하세요. 많이 읽으세요. 다독할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삶을 풍성하게 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책을 무척 좋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의 그 음미할 때 그 기쁨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성경책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전에 정말 많은 책을 사랑했지만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책을 다 합쳐서 준다고 해도 성경책하고 바꾸라고는 바꾸지 않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성경책에 가치를 둘까요? 수많은 책들을 공부하고 연구해봤지만 나에게 생명을 준 책은 없었어요. 나로 하여금 큰 평안을 준 책은 없었어요. 나로 하여금 이 자유함을 준 책은 없었어요. 나의 삶에 장애물이 그렇게 많이 올 때마다 이 장애물을 너끈히 넘게 할 책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입에 맨날 붙였을 때, 이것을 내 생각에 장착했을 때, 이 성경이 주는 법도대로 지키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장애물을 주지 마세요가 아니라 장애물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장애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어디에서 배웠냐면 이 말씀에서 배웠어요. 119편 다시 98편부터 넘어갈게요. 98편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까 앞에 것만 읽었죠. 이제 뒤에 부분 읽어봅시다. 주의 계명을 항상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뒤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다음에 99편 읽어주세요.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의 명철,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오케이. 100편. 주의 법도를 항상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성경이 약속해 줄 때니까요. 여러분이 수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경에 정통하게 되고 성경을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스승보다 나은 지혜가 임한대요. 책이 스승 아닙니까? 여러분, 책이 스승이잖아요. 우리가 몇천 년 전의 스승, 몇백 명 전의 스승, 몇십 년 전의 스승, 몇 년 전의 스승을, 우리의 멘토를 다 책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의 법에 통달하게 되면 이 모든 스승들보다 나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매력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금을 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워지길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명철해지길 원한다면, 다시는 내가 이전에 했던 아둔한 결정, 미련한 결정을 하지 않길 원한다면,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은 계속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길 원한다면 주의 법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의 법을 제일 첫 번째 사랑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랑하는 말씀의 법을 온전히 내가 완전히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입술에 읊조려야 되고, 다시 말하면 읽어야 되고, 가까이 둬야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사고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일을 실험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실험의 현장이에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실험 현장입니다. 이 실험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나쁜 것도 실험해봐야 나쁜 걸 알고 좋은 것도 실험해봐야 좋은 결과를 알듯이 여러분은 다른 실험은 여러분이 게을리하더라도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한번 실험해봐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할 때마다 이거를 읽고 그냥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의 매사에 결정할 때 어떤 삶에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가 뭔가, 명철이 뭔가, 여러분이 그동안 평소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느낌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같이 따라 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따라하는 것이 아둔해 보이고 이게 답답해 보는 길이어도 이 길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좋은 경험치가 쌓이길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장애물을 허들경기하는 경주자처럼 능히 넘는 그 역사가 그 일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경주자가 그렇게 멋지게 허들을 잘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을 경기 전에 미리 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할 때에 한 번에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경기자가 허들을 그렇게 멋지게 넘는 것처럼 우리가 멋지게 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이 성경의 말씀대로 법대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16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5절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하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